드디어 제가 주식 살림을 끝을 내고 지난 월요일에 대구로 완전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더 이상 큰 집에서 혼자 자지 않아도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혼자 밥 먹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확실히 이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집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서울에도 집이 있고 대구에도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어려운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요 주인으로 또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자시지 결코 옵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치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이 물을 찾아야만 하는 사슴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만 찾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가르는 사실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야곱은 모태로부터 즉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었던 것은 147년의 그의 인생 가운데서 3분의 2가 지난 시점이었던 97세 때였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야곱 강가의 시점이죠.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먼저 좀 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몇 세 때에 첫 장가를 가게 되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획득한 게 몇 살 때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이 굉장히 젊었을 때에 철이 없었을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와 다투었고 또 그가 결혼을 했을 때에 그렇게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연대기를 자세히 잘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야곱이 결혼을 했던 시기는 그의 나이 76세 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20년이 걸리는데 밧단 아람을 떠나서 돌아오는 이 시점, 이 야곱 강가의 이 시점이 97세거든요. 이 시점의 연대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가 몇인고라고 했을 때에 그가 대답했었던 135세 그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연대기를 쭉 계산을 해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일찍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는데 C.S. 루이스는 60세에 결혼을 했다고 했죠. 야곱은 더 늦게 결혼했습니다. 76세. 형에서는 첫 결혼을 언제 했는가? 40세쯤에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않기를 원해서 아마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야곱의 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만 붙잡는 후반부 인생에 비해서 야곱의 전반부 인생은 하나님만 붙잡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옵션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야곱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7세 이전의 전반전, 그의 인생의 전반전의 야곱은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보려고 했으나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이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자기가 장자권을 획득하고,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쫓겨날 그때에도 별미를 통해서 그가 쟁취하려고 했었던 그 장자권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자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재산이 탐이 나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으나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의 패착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전반전 인생을 잘 대변해주는 한 단어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서 읽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 내려오려고 하는 그때에 중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형이 있는 에서가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었을 때에 이 에서가 자기에게 달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의 문제,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에서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피할 수는 없고 어떻게 했죠? 자기의 재산들을 나눕니다. 나누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준 그 짐승들, 예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순령소 20, 암양 200, 순양 20 해가지고 동물 이 가축 전체가 몇 마리냐면은 무려 690마리. 690마리의 가축, 양과 낙타와 또 염소와 암소, 황소, 암나귀, 이런 예물들 690마리를 주면서 먼저 보내면서 혹시 형이 이 예물을 받고 감정을 푼 후에 형이 나를 만나면 나를 받아주리라.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혹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울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프레더벤처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말은 혹시, 우연히, 뜻밖의 혹은 만약에라고 하는 말인데, 혹시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는 혹시가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혹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 울라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의미, 즉 염려로, 불안으로, 의문으로, 의심으로, 추측으로 혹시라고 하는 말이 이 혹시 울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혹시라고 하는 단어는 희망보다는 염려, 불안, 의심, 초조함에서 나오는 혹시인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쓴 이 혹시라고 하는 단어는 불안한 추측,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무능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서, 사실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말이며, 그것은 인간적인 불안한 희망이면서 또한 불신앙의 표현으로서의 혹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이 혹시의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를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면서부터 뭔가를 붙잡았어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야케브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발 뒤꿈치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지어졌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 야곱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또 사기를 잘 치니까 나중에 이제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별칭으로서 야곱하면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지, 원래 야곱은 야케브, 즉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혹시 발 뒤꿈치를 잡으면은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그가 40세가 가까이 되었을 때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팥죽을 쑤었습니다. 혹시 이 팥죽으로 내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을 수 있을까? 야곱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염소털로 털이 있는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혹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가 76세 때였단 말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자신의 일가를 이룰 수 있을까? 혹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되었죠. 그래서 도망치듯이 야반도주를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마침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가축 690마리를 형 에서에게 선물하면서 혹시 형이 이 예물로 감정을 푼 후에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다가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는 그 베델 중간 지점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 사다리 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반드시 제가 10의 1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체는 혹시의 인생이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첫날 밤에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라헬을 기다렸는데 레아가 웬 말입니까? 다른컨대 혹시라고 하는 마음에는 신앙과 믿음은 없습니다. 대신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뿐이죠. 3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양떼를 나누었다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상 내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바라보지 못하죠.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생의 옵션을 생각합니다. 옵션 A, B, C, D를 생각하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플랜 B를 계획하라라고 하는 책이 오죽했으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 때에 혹시 하는 마음에 붙잡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나의 절대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만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광야의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야 하는데,
혹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26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66페이지, 개역 한글 성경은 1417페이지.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재봤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3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인생의 특징이 두 가지 동사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잡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잡았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리고 3절에 힘으로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겨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잡았고, 그의 인생의 전반전에서 그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붙잡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 팥죽 한 그릇, 이삭의 별미, 베델의 돌베개, 또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붙잡았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리브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에, 라헬을 처음 보았을 때에 야곱이 제일 먼저 붙잡았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물에 돌아구를 붙잡았죠. 그 돌아구는 한 사람이 도무지 들 수 없는 그런 큰 돌이래요. 근데 라헬을 보고 첫눈에 얼마나 반했는지 그 큰 돌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던져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붙잡는데 야곱은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았던 것들이 그렇게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야곱의 한 가지 더 특징은, 전반전의 인생의 특징은 힘을 겨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사람들과 힘을 겨루었어요. 에서와 힘을 겨루었습니다. 나중에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이삭과 힘을 겨루었습니다.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목자들과 힘을 겨루었죠. 또 그의 외삼촌이었던, 결혼 문제 때문에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과 힘을 겨룹니다. 또 마지막 야복 강가 앞에서 에서와 지금 힘을 겨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힘을 겨룬 것 같지만은 누구와 힘을 겨룬 것이냐? 하나님과 힘을 겨룬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힘을 겨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의 모든 것, 주인된 모든 것들,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과 끝없이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겨루게 되어졌던 것이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한 사람의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도 이 고집스러운 야곱이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풀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주저앉았던 야곱, 그 한순간에 주저앉았던 야곱이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자, 여기에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야곱이 정말로 이겼다면 왜 울 필요가 있었죠? 이겼다면 왜 간구할 필요가 있었죠? 일단 겨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절대자로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주자로 국가대표로 나아가야 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힘으로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되 끝까지 야곱이 굴복하지 않고 버텼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역설이에요. 진짜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불쌍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날마다 시마다 그의 인생의 전체에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하나님만 절대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 절대적인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겼는데 하나님께 울면서 미어달리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철저히 패배한 다음에 비로소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 힘은 끝이 났어요. 근데 지금 붙잡는 건 뭡니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내 이름을 물으려고 하느냐? 이름을 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서였겠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욕심이 무너져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 오직 울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신앙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살 방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어진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를 버렸어요. 혹시 자기의 인생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비밀, 야곱의 후반전 인생이 준비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야곱의 후반전 인생은 어땠나요? 야곱의 후반전 인생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울며 간구한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이름 붙였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브니엘.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혹시를 버리고 절대자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을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죠.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반드시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고, 야곱이 이미 변화되기도 전에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거짓말하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인이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불신앙을 벌이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하여서 이삭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반드시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에게 변화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끔 되어지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식적으로란 말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혹시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마음과 뜻을 바쳐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와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비결은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침체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지 않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요. 여러분, 벌 받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매 맞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짧은 순간에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매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 모션을 취하죠. 과잉 모션을 취하고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뒹구르고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죠.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늘 옵션을 생각하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니 의지적으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 중에 최고의 절대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죠.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혹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의 1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이후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했었던 잘못된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가 아닌 절대의 인생을 살았던 97세부터 147세까지 50년의 인생 동안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꼽고 싶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꼽았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36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믿음에 가장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의외로 그가 죽기 직전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을 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어긋 맞추어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이 아버지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고 이가 차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긋 맞춰서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축복하는 장면들이,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가 약하여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역도 약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97세까지 인생의 전반전에서 혹시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절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내 아들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는 혹시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혹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조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조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혹시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혹시를 떠나보내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